목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본문은 여러분 뜰 얘기하죠? 뜰. 뜰이 존재하려면 뜰이라는 거는 바깥이에요, 안쪽이에요? 뜰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뜰은 들어온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 저 말은 맞지. 왠 저 성소로 못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간 건 맞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준으로 본다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지금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보면 지금 불금이잖아요. 그죠? 이 불금에 너희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바보들이 어딨냐. 그치? 홍대로 어디로 지금 다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또 끝난 건 아니죠. 뜰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거기에서 막 짐승 잡고 거기서 밥 먹는 곳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교회를 들어왔는데 밥만 먹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아, 교회밥이 맛있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이분은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인 거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번제단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노는 사람이 이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거기서 못 들어가고 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뜰 얘기를 하는데 뜰이 만들어지려면 뜰 안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포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포장이 딱 막혀져야 이것들이 딱딱딱 놓아져야 자,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요것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안이 뜰이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요. 그냥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 정확한 이 뜰을 만들고 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남쪽 전투, 북쪽 전투, 서쪽 전투, 그리고 동쪽 전투. 목사님이 이 전투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뜰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쪽 뜰, 북쪽 뜰, 서쪽 포장, 그래서 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마포 포장 나오는데 이 포장이라는 투석기라는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 그죠? 돌리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이게 투석기가 포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장은 세상과 교회 안에 어떤 아주 최전선에 있는 그죠? 가름막이죠. 이게 없으면 이건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기억해요? 이거? 그죠? 기억해요? 저 뒤가 몇 쪽? 어느 쪽? 서쪽. 이 앞은? 그러면 이쪽은? 예? 동이고 서니까 여기는 뭐냐고. 북쪽. 여기는? 그렇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남쪽부터 시작이 되네. 그죠? 그래서 남쪽 전투가 뭐고, 북쪽 전투가 뭐고, 서쪽 전투가 뭐고, 동쪽 전투가 뭔지 보자는 거지. 즉, 남쪽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북쪽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서쪽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동쪽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바로 남쪽, 북쪽, 서쪽, 동쪽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안 싸워줘요?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이런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만드시면 여러분은 성전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있으면. 그럼 볼까요? 뭔지요? 여러분, 남쪽은 여기 보면은 간략하게 했는데 여기 남쪽에 보면은 포장, 기둥, 받침, 은, 갈고리야. 이런 것들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투석기, 믿음의 전쟁이잖아. 그죠? 이 믿음의 전쟁, 이 포장은, 남쪽의 포장은, 믿음의 전쟁은 뭘까? 그야말로 이건 말씀과 동행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그지? 근데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겠어. 그죠? 말씀 잘 보고 가다가 이건 너무 어려워. 은사로 가자.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전쟁에서 이거는 지금 말씀을 놓는 순간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을 놓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라도 말씀을 놓으면 사람이 상태가 이상해지죠. 그죠? 기도 하루를 안 해도 사람의 상태가 이상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요, 이렇게 상태가 좋았을 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상태가 좋은 건데 이런 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하루를 기도 없이 살아도 괜찮았던 거죠. 내 상태가 어두운데 어두운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면 여기다 김치 국물이 하나만 탁 튀어도 어떻게 돼요? 표가 나야 안 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 빛을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영적인 세력이 한번 스치고만 가도 어떻게 돼요? 이거 뭐지? 머리가 아픈데. 얼굴에 뭐가 자꾸 달라붙는 것 같고요. 예시. 실제적으로는 먼지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슨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심지어 어떨 때는 막 얼굴이, 글 하나 내가 올렸더니 막 얼굴이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전에는 이런 걸 느껴서 못 느꼈어. 못 느끼지. 그런 것을 느꼈어도, 두통을 느끼고 뭘 느꼈어도 왜 그런지 그걸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 먹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기도를 하지 않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여러분 이렇게 딱 동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과 동행을 하게 하시죠. 남쪽 전투는 말씀과 동행하는 전투예요. 그게 포장이에요. 남쪽 포장.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둥은 뭘까요?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전에 세워진 보아스와 야긴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런 거죠. 바로 남쪽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이건 남쪽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되게 종교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막 되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되니까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만할 수 있어요. 나 꽤 많이 됐는데, 나 꽤 많이 왔는데.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인가요? 이런다? 세상이 배설물처럼 느껴질 때인가요? 근데 그랬어. 그건 기본인데? 한참을 달려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분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분이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이 남쪽의 전쟁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결단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랬지? 내 안에 정욕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나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거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 때문이지, 결단코 여기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싹 빼버리면요, 나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때문에 가고 있는 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해먹어, 그리고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건 무슨 말씀을 하시건 항상 아버지 안에서 말했지
아버지 것으로 얘기했지 예수님 임의대로 자기 능력을 과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예수님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분리된다 그랬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를 삼천층 갔다 왔던 얘기를 자기가 갔다 왔던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나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돼요.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그 말은 나는 악하고 예수님만 선해. 요걸 이제 명백히 깨닫는 인생이 돼서 하루라도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약해지기 때문에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의지해요, 덜 의지해요. 아는 사람은 더 조심해요, 덜 조심해요. 물을 아는 사람은 이 울렁 파도를 난 모르겠는데 어부들은 알더라고요. 기겁을 하더니 너울성 파도를 기겁을 하더니 막 접어서 빨리 가자고 막 날. 나는 뭣도 모르고 왜 벌써 가요? 낚시해야 되는데. 근데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그냥 빨리 가자. 나는 모르니까 그냥 낚시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아는 사람은 후다닥 접어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파도를 아는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려요. 세상이 무서운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매일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말씀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루를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얼굴만 이쁘지 말라고.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났죠. 우리 기도의 말씀 11조 할 때 했죠. 그거 했는데도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남쪽 전투. 네.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좀 지성소 들어갔다 오면은 뭐 좀 나을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왜 힘들까? 아니까 힘들어요. 모를 땐 좋았어요, 내가. 모를 때는 그냥 살도 찌고 그냥 그냥 사진 찍어서 셀카 올리면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랬거든, 아파트에서. 그제? 모를 때는. 근데 점점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냄새가 너무 역겹고 싫어요. 예전에 그냥 뭐 그렇지 뭐 이기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지. 그리고 요 받침은 노시지, 당연히 노시지. 어디에 뿌리를 놓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근본이 세상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은갈고리는 뭘까요? 이거는 연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남쪽 전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계속 이끌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연단은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성숙했다고 그래가지고 전 때 그러셨거든요. 이제 조물아기들, 사단들, 검은 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빨간 놈들, 이 조물아기들 다루다가 나중에 제가 또 이것도 다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연습용만 당하겠냐고,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사단도 급이 있죠. 정사와 권세와 아시죠? 사단도 그런 정체들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것까지 너무 알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사단은
그 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분이 엑서사이즈 연습령들 열심히 말씀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급이 더 높은 놈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면 사단이 누가 붙을까요? 진짜 급이 높은 놈이 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유혹했던 놈은 누구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놈은 누구야? 그 마귀지. 사탄이라니까? 그건 사탄의 쪼무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시험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시험해? 뭘 누가 시험해? 스마트폰이 시험을 하지. 무슨 쪼무레기들이 오면 쪼물 당하냐? 당할 수나 있냐? 아직 스마트폰이나 잘 이겨라. 어느 정도 말씀 안에 좀 이렇게 빛이 있고 그래야 이제 사단도 좀 쫓아내고 귀신 쪼무레기도 좀 쫓아내고 그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연단은 계속되고 더 강한 놈이 붙고 더 강한 놈이 붙고 거기에 맞게. 이거 봐봐.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치? 드러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은밀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이게 남적 전투야.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막 남쪽 포장은 몇 기붓을 세마포 포장 기둥이 스물이요 받침 스물이요 노시 기둥 갈고리요 가름대는 은이며 이것밖에 안 나와. 그치?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해? 그치? 그리고 북쪽 얘기했죠. 북쪽은 부르심이죠. 부르심에는 똑같아요. 부르심의 전투가 있어요. 남쪽은 이제 온전하게 된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된 싸움이고 계속 가는 싸움이고 그리고 북쪽은 이제 이건 동쪽하고 북쪽은 좀 달라. 동쪽의 부르심이 있고 북쪽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동쪽의 부르심은 뭘까요? 처음 세상에 있다가 복음을 영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잘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동쪽이죠. 그리고 북쪽의 부르심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밖에 들어온 것. 요게 북쪽의 부르심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밖에 들어오려면 어떤 전투를 치러야 되겠죠? 여기서 포장은 뭐예요? 싸움은 뭘까요? 믿음의 물맷돌은 뭘까요? 이것은 믿음의 시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시력, 분별력. 말씀을 알아보는 맛을 알아보는 분별력. 그죠? 요게 믿음의 싸움이야. 그래서 좋은 밖에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 이동 목사 손을 쭉 해가지고 혓바닥 안으로 슉 집어넣었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좀 맛을 좀 봐봐라. 맛을 좀 봐봐라. 좀 분별을 좀 해봐라. 뭐가 진짜인지.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안 가. 마음 딱 접었더니 꿈에 나타나서 혓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그지? 그게 북쪽의 믿음의 싸움인데 그게 포장, 투석기, 물맷돌이에요.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의 싸움이죠. 그죠? 눌러 앉을 건지, 요단강을 건널 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콜링을 듣고 내가 움직일 건지, 움직이지 않을 건지. 그게 북쪽의 싸움이에요.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북쪽 콜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그냥 동쪽 문만 통과한 성소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성소하고 북쪽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기한 현상들이 있죠. 우리는 알아듣겠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듣죠. 요게 바로 요게 믿음의 물맷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말씀의 시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은 뭘까요? 그가 세우시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그분께서 계속 말씀으로 감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지게 하죠. 몰랐는데, 조은박교회가 이런 곳에 있는 줄을 몰랐는데 말씀을 듣게 하죠. 그죠? 부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말씀을 듣게 하시죠. 듣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조은박교회 같은 데 곳에 들어오려면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 콜링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자원하는 마음 알죠? 감동된 마음. 바로 그런 게 바로 북쪽에 해당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느 날 울려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불타올라요. 나도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저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여기서 억지로 끌려와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 여기서 오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와봤자 그 뭐 하겠냐고. 순종이라도 제대로 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게 서로 과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 영이 쿵쿵쿵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진동하죠. 마음이 진동을 하죠. 와, 은혜 되네. 와, 야, 이거 신기하다. 야, 이 말씀이 이거 신기한데? 그러니까 마음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듣게 돼요. 계속 사모가 되죠. 그게 바로 기둥, 북쪽의 전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찾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받침은 노시예요. 이건 뭘까요? 북쪽은 방해입니다. 방해. 그죠? 그가 붙잡고 있는 어떤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그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단할 수 없죠. 근데요, 제가 그건 알겠는데요. 근데요, 남편이요. 근데요, 직장이요. 요게.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를 못하면 북쪽의 콜링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분들 대부분 제가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요. 이동복 목사님 같은 분 누구 없을까라고 찾아요. 그러다가 발견을 하죠. 그럼 나는 여기야. 싸울 자신은 없으니까. 남편하고 싸울 자신은 없으니까 나와 똑같대. 나와 똑같이 말한대. 기대해 보니까 주의 종으로 부른 분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꿈에까지 보여줬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먹는 거. 그 주님이 그러셨대요. 너 이거 누가 준 건지 알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된 콜링이 아닌 거죠. 은갈고리는 뭘까요? 은갈고리는 이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가족이 방해를 하건 뭐 직장이 뭐 무슨 문제가 있건, 그죠? 아무런 방해가 있어도 이것은 순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길이 쫙 열리죠. 난 결정했어 하는 순간부터 길이 쫙 열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근데요, 기도해 주이소 막 열리도록 기도해 주이소 막 이런다. 열리면 오는 게 아니야. 발을 담궈야 열리는 거야. 발을 담그려고 하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담그려고 하는 거야. 그게 맞기 때문에 담그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열리면 가겠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안 땅을 환경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고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대?
변호사님, 요단강이 지금 갈라졌습니다. 그래? 야, 지금이다, 가자.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지? 이상하지? 믿음은 항상 그거야. 그럼 아니, 뭐가 그게 두려워?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아니, 내가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환경이 열린다는데 결단을 하면 되잖아. 그럼 환경이 열리는 거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다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맞고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주저앉은 인생들이 된다면, 이 녹 같은 인생을 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 녹 같은 것은 또 세상에 끊지 못하는 것도 되지만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주저앉은 것들, 그죠? 내가 나중된 자가 되는 고난들, 밑둥까지 잘린 인생, 이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자꾸 말씀을 하고 있고 자꾸 하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좋은 밖의 성도들은 결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이 저처럼 흠집이 난 사람이고 저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보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치료하고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흠집 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이 흠집 안 났어요? 저는 흠집 난 인생이에요. 난 내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아주 반듯하시고 깨끗하신 분은, 어유, 그 괜찮으신 분이 여기 왜 오세요? 나는 흠집 난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그 흠집 난 인생한테 주세요. 그 쭉 죽어도 몰랐죠.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은요, 자기가 흠집이 안 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숨겨요. 감춰요. 우리 교회는요, 흠집 난 인생들이 와요. 그리고 그런 인생들은 대환영이에요. 누구든 괜찮아요. 말씀만 알아듣고 정말 말씀이라는 것만 그게 아주 최고예요. 그게 북쪽의 콜링이에요. 자, 그러면 서쪽의 전투는 뭘까요? 여기에 포장은 뭘까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죄를, 말씀을 통해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 생활하기 시작하고 나면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막 훈련하는 게 뭐예요? 눈 지키고,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고, 그죠? 이런 거 처음 해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성장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게 좀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겉은 유순한데 속이 사나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처음 묵상하기 시작부터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게 있는데 이게 자동이에요. 누구나 다 동일해요. 죄를 끊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는 묵상하기도 전에 거룩밴드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싫었어요. 목사로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꽂히냐면요, 계속 죄를 끊는 거에 꽂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신경질 내는 거 있잖아요. 욱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기 화내지 않는 거.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막 사모님하고 막 다툴 때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점 마음이 이제 진리가 어느 순간 커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그냥 그렇게 잘 참을 수 있죠. 옆에서 누가 욕을 해도요, 잘 참을 수 있고, 나한테 댓글로 욕을 해도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경질이 안 나요. 그렇게 점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습관 같은 거 다 끊어야지. 그지? 그런 중독된 것들이 다 끊어져야 돼. 중독된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귀신에게 지금 결박되어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제대로 묵상을 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할 거야, 걔가. 그리고 그 귀신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반드시. 그래서 토요일 날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애들 축사해주고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얘네들은 먼지가 많이 쌓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꾸 닦아줘야 된대요. 자꾸 먼지가 뭔지 알겠지? 죄야, 죄. 그지? 아무거나 막 보고 그런 거. 그래서 자꾸 딱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축사 기도할 때 너희들도 같이 해가지고 막 또 깨끗하게 만들고, 그지? 그렇게 기도받고 나면 상태가 좀 좋아지지.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그전에는 참 안 됐지. 마음이 자꾸 멀어지고 막 힘들었지. 근데 그렇게 딱 기도받고 딱 하면은 목사님은 보여, 너희들이 변화가 일어난 게. 그런 거 다 보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좀 매일 좀 닦아주는 게 참 좋고. 그게 서쪽이에요. 이 기둥은 하나님의 어떤 끊임없는 뭐라 그럴까요? 은혜와 긍휼, 오래 참으심. 그죠? 그걸로 주님께서 사실 1년차, 2년차 때 기준으로 저를 대하셨으면요, 저는 벌써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을 아세요. 이 사람이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단은 기다려줘요. 그리고 일단은 오래 참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성장시키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책망이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짓 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을 몇 년을 먹었는데 아직도 네 모습이 그 모습이야.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그래 잘한다만 해줘요. 아이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절대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교만하네,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어리니까. 근데 점점점 성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탁 밟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주 발발발발 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밟힌 게 나중에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죠. 굉장히. 서쪽 전투 받침도 있고 은갈고리도 있죠. 이거 받침은 사실 죄죠, 죄. 서쪽 전투의 받침은 죄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등 돌리지 않으면, 그죠? 삐딱하게 있거나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전투에서 다시 져요. 거기서 딱 열리면 지성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뒤가 지성소죠. 뒤쪽 열리면 바로 뒤가 지성소거든. 그러면 바로 무너지는 거야, 그 거룩이. 아름다워.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치명적이지. 그래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떠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사단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돼요. 교회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는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야 되는데 등 돌렸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적인 욕심들 아직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꿈꾸고 세상 좋은 것들 막 취하려고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등 돌려서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은갈고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죠. 지속적인 섬김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회복시켜놔요. 또 회복시켜놔요. 목사님이 매주 기도하면서 너희들 토요일 날 또 기도시키지, 그지? 또 회복시켜 놓지. 그러면 세상 또 나가면 또 엉망이 되지. 토요일 날 또 와가지고 또 회복시켜 놓지. 그리고 물 또 주지. 또 기도 막 또 해주지. 밖에 나가면 또 이상해지지. 이게 뭐야? 이게 주님이 지금 계속 너희들 닦아주는 거야. 그리고 물을 계속 주는 거지. 그래서 물을 계속 주면 점점 성장해 나가요. 정신 차리세요. 졸지 마시고. 존다는 건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고 또 팍 올라왔다. 동적 전투는 뭘까요? 저는 솔직히 봐요. 자, 이 본문에 할애하고 있는 이 분량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동적이 여기까지. 이제 보여줘 보세요. 왜 딱딱 안 맞냐? 동쪽이 여기 다야. 동쪽이 다라니까? 자, 봐봐. 남쪽 이거지. 북쪽 이거지. 서쪽 요거지. 동쪽 여기서. 이거 다야.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겸손으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여기다 기둥머리 기름때 기둥머리 싸게 은 이게 다 뭐냐면 오셔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그죠? 거룩한 삶으로 계속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말뚝 이게 못이잖아. 결국은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동쪽문 휘장 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시고 이 세마포가 뭐야? 겸손이시고 그렇지? 그리고 놋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자체에서 집도 없고 베개할 돌베개도 없었잖아. 공중에 나든 새도 집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집이 있었어 없었어? 예수님 집이 있었어? 예수님 사역하러 다니시면서 집이 있었냐고? 집이 없었지. 늘 감람산에서 가셔서 주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깥에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침대 편안하죠? 침대 내고 밑바닥에서 주무셔 보세요. 방바닥에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네. 엉덩이 꼬리뼈 아파. 꼬리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동쪽의 전투가 이게 예수님의 삶 전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에만 앉아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못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통 지금 뭐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어?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이 세상이고, 그죠? 그런데 봐봐, 내가 묵상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골방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 내 골방에 갇혀 있고 혼자 거룩하게 가만히 앉아 있고, 아쉬우면 네가 찾아와, 막 이러고, 내 골방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다 해봐.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행하시고 전도 여행하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또 안쓰럽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리고 막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오병이었대.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들이 또 가는 거 보면 야 저들 저렇게 벌써 3일 때 못 먹었는데 야 가다가 저 기진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다 앉아. 그래서 딱 축사해가지고 먹을 거 막 먹이고 또 돌려보내고 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묵상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묵상은 어디서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내 묵상은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 묵상은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지. 내 묵상은 내 묵상책에 아침밥 묵상청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오늘 송도 주사랑교회 내가 집회하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요즘 제가 너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이게 죽는 게 너무 안 돼서 너무너무 내가 힘든 거야. 이 마음이 도대체 죽어지지가 않는 거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 그럼 나도 죽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주사님께 딱 앉아 있는데요. 그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벌써 4년 전에 갔던 교회거든요. 제가요. 겨울 성경학교에. 그때 찬송 인도했던 선생님이었나 봐. 근데 그때 내가 집회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분이 고민이 뭐였냐면 교사를 계속 할까요 말까요를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겨울에. 근데 목사님에 가서 집회를 한 거지. 근데 애들이 은혜를 받고 그 한 명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뒷모습을 봤더니 그 남자아이가 4학년짜리가 등을 뒤에서 들썩들썩하면서 막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러면서 그 찬송 인도하는 선생님이거든.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감동이냐면 이름이 다경인가 그래. 나경인가 다경인가. 나경아, 너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내가 쟤를 좀 안아주고 싶은데 나는 쟤를 안아줄 수 없구나. 네가 좀 대신 안아줄 수 없게. 이 얘기를 내가 듣는데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 얘기가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내 얘기인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네가 좀 죽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네가 잘 죽어서 내 대신 그들을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왜 살아야 되는 줄 아니? 내가 그를 찾아가서 안아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네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네 아픔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살아야 될 이유는, 또 잘 죽어야 되는 이유는 네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를 만날 사람들이, 앞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사람 돌봐야 되잖아. 그 아픈 사람들이잖아.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잖아. 다 말도 못하는 아픔과 눈물로 지금도 계속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네가 안아줘야지. 내가 저 사람들 안아주고 싶은데 난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등을 쓰다마주고 힘내세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네가 살아야 돼. 그래서 네가 잘 죽고,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을 좀 쳐다봐라. 너 혼자의 개인의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저 많은 사람들, 네가 앞으로 위로해야 될 저 많은 사람들을 네가 좀 생각해봐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게 성령께서 쭉 임재하시면서요, 내 그 얘기 듣고 마침 이게 마스크를 껴가지고요, 네. 엄청나게 울었네요. 제가 동쪽이 이렇게 많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죠. 자기를 비워야 되죠.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 피곤하고, 여러분 예수님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먹지도 못하시고, 그죠? 그렇게 계속, 나는 카니발이라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시려면 갈릴리부터 유다까지, 베들레헴까지, 사마리아부터 저 위쪽 시돈까지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부지런히.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많이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때 신발이 뭔 좋은 신발이, 다 샌들이잖아요. 아마 길 가시다가 바늘 넣어서 실러서 물집도 짜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자꾸 내가 죽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꾸 도망갈 생각을 하더라.
하나님, 제가 더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다 두고 제가 좀 어디 더 낮은 데로. 사실은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여자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 안아주고 싶은데 네가 그 사람 안아줘야지. 그래서 네 개인만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살려야 될 많은 사람들을 좀 네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동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이즈가. 온통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다 동쪽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또 영접하죠. 또 죽어있는 사람, 문둥병자, 각색 병든 자 다 갖다 고쳐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이 땅의 삶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를 또 계속 도와주잖아요. 이 뜰에 있는 사람 계속 도와주죠. 성소에 있는 사람 계속 섬기죠. 남쪽 길 걸어가는 사람 계속 도와줘. 나처럼 좀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게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얘도 또 챙겨야 되죠. 또 병든 닭처럼 한쪽에서 확 고개 숙이고 또 울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야 이놈아 심 좀 내라, 심 좀 내라. 또 나 같은 놈도 다 챙겨줘야 되죠. 예수님 바빠요 안 바빠요? 예수님 엄청 바쁘겠죠. 진짜 예수님 엄청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이 이렇게 큰 거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될 곳이 어딘지, 바로 내가 열심히 잘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내가 죽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만나고 내가 생활하고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본 것 좋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이 묵상책 안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묵상책에 갇혀 있는 순간 여러분은 지식적인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묵상책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음의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의 장소는 여러분의 이 교회 안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죽음의 장소는 수없이 세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장소,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장소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가정에서 죽지 못한 묵상, 갇혀있는 묵상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사람, 묵상 갇혀있는 사람. 자기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여러분의 거룩이, 여러분의 그 빛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완전히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산한다.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증거막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성막을 증거막은 테스티모니인데 증언이잖아요. 증거. 그죠? 증언하는 거. 근데 성막인데 성막이 왜 증언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성막이 왜 증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거처죠. 누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증언이래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증언해 주는 곳.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거하시는 거처는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성막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요게 확실한 증거라고. 그러니까 성막은 증거야. 하나님은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증거라고. 그게 성막이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언이라고. 그게 증거라고. 그래서 성막, 곧 증거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이런 재료로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셔. 그래서 계산, 제대로 지어졌는지 계산, 내가 거할 만한 곳인지 계산. 알겠어요? 그래서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뭐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계산이라는 건 시찰하다, 방문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딱 계산하셔서 어떻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몇 달란트, 몇 킬로그램? 1000kg. 은은 몇 킬로그램? 2400kg. 놋은 3400. 은이 3400. 놋은 대략 2400이래. 요 총 용량이 다 있어서 정교하게, 자 봐봐, 계산 만들었는데 재능, 조각, 수놓음. 그죠? 만든 거죠? 요 재료를 금, 은, 놋으로 이것저것 이거 조각, 수놓음, 만듦.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는 임재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임재하셔? 거기에 이제 성막이 앞으로 이렇게 딱 계산해서 딱 맞아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제사가 드려지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제사가 딱 드려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건축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 사람은 최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피난처, 요새, 반석, 산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게 바로 재료들이에요. 요 재료들을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섬기시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남쪽의 싸움, 북쪽, 서쪽의 싸움, 동쪽의 싸움 이렇게 계속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이렇게 계속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요, 이 아름다운 황금성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정확하게 너는 갈고리, 너는 널반, 너는 물두멍, 너는 번제단,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모여서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이 성전을, 믿음의 성전을,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누구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세워지게 되면 이곳은 누구의 집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고, 그 집에는 누가 살아?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겠죠? 그래서 달란트 잔치, 달란트 비유할 때요, 거기서 계산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섬겨주셔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서 나중에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땅에 묻어놓은 사람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얘기할 때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말씀 공부한 거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래. 이런, 아니 주인이 그런 분이야? 우리 주인이? 야 그러면 너 이거 갖다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 받았겠다. 야 어디다 대고 신경질을 내? 하나님한테 신경질을 내. 하나님한테 대들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 늘 싸우는 사람들, 늘 신경질 부리는 사람들, 완전히 지혜롭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그러니 자기도 달란트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다른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시킬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 비용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목사님들 아주 그냥 설교 그냥 아주 그냥, 우리 또 거기 갔더니 뭐 또 뭐 5천 명의 뭐 누구 전도를 하겠다고 1인 한 구자를 한다고 목표를 500구자 해가지고 한 구자에 20만 원씩 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333구자 지금 현재까지 1인당 20만 원씩. 뭐든지 교회는 다 어떻게 이렇게 돈으로 돌아가냐? 응? 이거 건축 비용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거 설교하기 좋겠지.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에 또 비용이 필요합니다. 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은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놋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봉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자야 써라. 기가 막 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요. 돈 얘기가 아니라고. 성전을 돈으로 짓냐? 성전을 돈으로 지어요? 믿음으로 지어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그냥 딱 하는 거지. 믿음으로 딱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일하시는 거지. 뭐 돈이 있다고 해. 돈 가지고 했으면, 은행돈 가지고 했으면 네가 한 거고, 믿음 가지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인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부자가 없잖아. 부자가. 성도들이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뭐 직업이 변변하지가 않아. 변변한 직업이야 진짜. 우리들의 직업은 다 변변한 직업들이지. 다 변두리. 그지? 우리 직업이. 우리가 의사가 있어. 우리가 판사, 검사가 있어. 우리 교회 살짝 안경 사는 한 명 있어. 참 미술 교사도 있다. 네. 학생 수학 교사도 있고. 네. 진짜 말씀이 건축 비용이라고요. 아멘. 말씀 비용이 이게 업무인데 이게 건축 비용이라 원어가 업무 1. 그죠? 이게 종교적인 공무 1이라고. 1. 비용도 업무고 건축도 업무야. 알겠어요? 돈 얘기 없어요. 오로지 이 말씀이 우리의 건축 비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려면 진짜 실제적으로 돈을 내서 건축을 하려면 무슨 비용이 있어야 돼? 말씀 비용이 있어야 돼. 말씀이 어느 정도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돈을 주시는 거지. 말씀이 없는데 무슨 돈을 줘?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다가 쌓아야지 말씀밖에는 쌓을 게 없어요. 하늘에다가 무슨 돈을 어떻게 쌓아?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차곡차곡 지금까지 순종 잘하고 오셨죠. 저랑. 그죠? 자, 어때요? 그렇게 순종하고 잘 왔더니 정말 하나님이 돈을 줘요, 안 줘요? 돈 주시죠? 점점 기업이 어떻게 돼? 점점점 늘어나지. 자, 말씀에 착실하게 그대로 깨닫고 내가 깨닫는 것처럼 똑같이 진도를 맞춰온 사람. 그런 사람들 봐봐. 우리 저기 천복원 집사님 봐봐. 응? 이제 아내 보고 직장 그만두라고 할 때가 왔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만큼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다. 폰팔이 했던 사람이야. 폰팔이. 수익과 지출이 안 맞은 사람. 그래서 나한테 혼나가지고 나가서 노가다라도 쪄야지 막 이러면서. 말씀이 진짜 복이에요. 그 여러분의 기업이 크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캐낸 그 말씀 보아, 그게 여러분의 기업의 크기예요. 교회의 권세는 뭘까요?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말씀의 크기. 그게 그 교회의 권세야. 여러분, 교회 권세는 대형 교회, 이렇게 사람 숫자 많고 헌금 많이 들어와서 정계 인사들을 다 알고 대통령 조찬 기도에 초청받아가는 사람, 이게 권세인 줄 알죠?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 그래. 기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의사가 못하는 걸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거 아니죠? 교회가 그러면 작아도 그 말씀이 정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면 그 교회 배가 어느 정도 크겠어? 어떤 교회는 유람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람선이 거의 반에 기울었어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5위 안에 드는 교회래. 지금 유람선이고 밥이 나오지 않는 교회인데 벌써 이렇게 기우는데 아무도 탈출을 안 하는데.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렇게 기울면 사람들 막 구명조끼 내리고 막 작은 멤베를 타러 막 나가고 막 그냥 구명백기 조금 없어가지고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울어지는데, 그때 가서야 목사님 붙잡고 얘기합니다. 저 어떻게 막 이렇게 하지. 영화 봤죠? 근데 교회는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여요. 눈치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자그만 교회라도, 유조선 알아요? 유조선? 기름 싣고 다니는 유조선 알아요? 말씀 갖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보여주세요. 전 유조선을 못 봤는데 사진을 찍었다 보니까 이 바닥이 이게요, 뭐 운동장, 뭐 이게 뭐 축구 운동장 막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유조선이더라고요. 유조선은 기름을 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나눠줘서 지금 출발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알겠죠? 진짜 실질적으로 주님이 보는 교회는 계산, 건축 비용.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500명 이상 되는 교회만 계세요? 그래요?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반세겔까지, 은 반세겔까지 들어간 것은, 이건 생명의 속전이죠. 생명의 속전은 이거 보세요. 금, 은, 노시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은 양이 뭐죠? 은이죠. 사람 수를 계수했는데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반세겔씩 냈어요. 반세겔은 생명의 속전이죠. 자, 양이 3,400이고 2,000, 노수는 2,400이야. 자, 금은 어때요? 1,000kg밖에 안 돼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두시고 사역하는 어떤 그 비율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도자들 얘기할 수 있겠죠. 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노순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바깥에 있는, 그죠? 우리의 또 일상의 삶,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어디예요? 은이에요. 그래서 인구 전체를 계수하고요. 생명의 속전 얘기하면서 지금 3,400km예요. 그래서 주님은 잘 들어요. 교회는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은 교회를 내비로 두고 부흥회 연락에 다니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다니긴 다니는데 방학 때 애들 때문에 그 한 달, 두 달 다녀요. 그런데 제가 온통 힘을 다 쏟는 것은 어디죠? 계속 제자 훈련 가르치는 것은 어디예요? 교회 성도들이죠. 요게 비율이에요. 알겠어요? 자기 교회를 이렇게 내팽개쳐 두고 열심히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 지금 제자 훈련할 게 한두 가지야 지금? 그죠? 저 월요일 날 목회자 파워거스 해야 돼요. 화요일 날 초급반 해야 돼요. 수요일 날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목요일 날 오전 해야 되고 저녁 해야 돼요. 금요일 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내일 토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또 설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요. 바로 주일 쫙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다시 돌아가요. 제자 훈련을 어디에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하나님의 백성도 잘 못 가르치면서 맨날 무슨 선교하러 다니고 무슨 노숙자 도로 다니고 사회복지합니까? 사회복지? 장애인 돕습니까? 이렇게 바뀐 교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계속 장애인 또 막 사회복지. 성도들을 맡겨주셨으면 성도들을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고. 3,400kg이라 은이. 그리고 1,000kg이 있고요. 이건 금이죠.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밑이 노스는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희생도. 요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어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빛을 어떻게 해야 돼? 발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의 모습 보고 남편이 뿅 가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 빨리 건강해지도 안 건강. 맨날 나는 사랑해주지 않고 이 나쁜 놈아.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해가지고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도 전도하시고 품어 애들도 바르게 잘 크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주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실 거예요. 사랑도 많이 해주실 거고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무게예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뭐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봤는데 어쩌라고 내가 뭐 그냥. 근데 틀린 얘기 같아? 그럴듯하지? 그러면 믿으시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고요. 주님께서 계산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임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집 잘 지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증거막, 나를 통해 이야 좋은 밖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증거막, 이야 좋은 밖에 하나님 거처시네 증거막. 그래서 증거막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